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 오늘,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거 제일 위에입니다. 요런 길을 따라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고요. 그리고 2차와 3차는 요런 길을 따라 파란 겁니다. 파란 길을 따라 이렇게 3차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포로 귀환하는데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보면 1차는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인술자는 스룹바벨이고요.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49,897명. 그리고 여기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돌아왔던 가장 중요한 사역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성전.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차와 2차 사이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스다라는 왕후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요 1차와 2차 사이에 2차는 어떻게 되어지냐? BC 457년경에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요때 2차 때 딱 데리고 인솔라는 인솔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약 1754명.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한 5,000명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뭐 했냐?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이때부터, 에스라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신앙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에스라 7장부터 11장까지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3차는 언제 일어나냐? 3차는 BC 445년경에 일어납니다. 요때 아닥사스다 왕인데, 요때 인솔자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느헤미야 1장은 3차 포로 귀환할 때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때 42,36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었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 문화에 그들이 완전히 젖어들어서 이제 바벨론화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움틀거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42,360명. 그리고 주요 사역은 뭐냐? 성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같이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갑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떨어짐의 일들. 그래서 인생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 필요할 때 있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줄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인생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널 수 없는 개울이 내 스스로 힘을 다해서 건너려고 해도 건널 수 없는 강폭이 넓은 그 겨울을 지나갈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건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한번 일어나서 영광을 위하여 한번 야무딱지게 한번 살아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힘도 들어가지 않고 그때 손을 내밀어 나를 강하게 하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그의 삶들 가운데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그의 삶을 도와주는, 그의 많은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많은 장애물과 웅덩이 속에 자기를 넘어가게 하고 빠지지 않게 만들고 자기를 강하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한 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역사했다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서 장애물로 가득 들어차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선한 손이 머물러 있게 하느냐, 그 비법을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일어나야, 그래야 불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어떻게 그가 경험했는가? 그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셔서 그 선한 손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직접 들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물러 있은가를 그가 직접 설명해 줍니다. 이야, 저자직강을 듣는 거예요. 저자직강. 상세하게 가르치죠. 보세요. 아닥사스당. 그러니까 요 왕 때,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었대요. 수상궁. 왕이 거하는 성의 이름이 수상궁이었습니다. 야, 이 규모가 지금 봐도 엄청납니다. 규모가. 웬만한 뭐 백악관 대통령궁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주냐? 여러분, 궁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수상궁에는 누가 들어가죠? 관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수성궁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노예로 그들의 부모가 할아버지가 잡혀왔던 거예요. 노예로 잡혀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딱 지나면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됐냐, 외국이지만 노예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가정, 그가 뭘 이루냐, 이 왕국의 고위 관리가 된 거예요. 수성궁에 있었다는 것은 고위 관리라는 얘기예요. 아주 왕과 가까이.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비록 이방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뭘 가지고 있었냐,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가 늘 이야기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던 그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서 그의 모습을 보이며 그의 발로 직접 거니셨던 충만한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그 아버지의 땅, 그 할아버지의 그 땅, 그 땅에 대한 동경이,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 가운데 있었던가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뭐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땅이,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능력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미어지고 그의 가슴이 부서지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의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던 이 땅,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그 땅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망대들은 다 부서져서 흔적만 조금 남아있는 이런 처절한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손이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이 상황들에 대한 분명한 현실의 인식이 필요한 것이, 그러나서 거기에 뭐가 있냐, 거룩한 부담감들이, 하나님이 집어넣었던 거룩한 부담감의 불이 그의 가슴을 지폈던 거예요. 그러나서 거기에 뭐가 있냐, 열망이죠. 열망.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길 원하는, 예전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그 영광에 대한 갈망, 그것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어떻게 하냐, 침투가 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 이것이 그의 삶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런 수산성에 그리고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권력을 내려줄 수도 있고 부를 대물림할 수도 있는 환경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로는 그의 가슴이 안 채워집니다. 그것으로는 그의 빈 가슴을, 그의 큰 가슴을 채우기에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침투해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침투해 들어온 것. 그의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말이나 타고 다니면서 권력을 향유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많은 부요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든 것보다 뭘 원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열망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누가 해라고 한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의 마음속에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의 가슴을 태운 거예요. 그의 뜨거운 가슴에 불을 더 지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삶의 기도의 불이 점화가 돼. 뭐가 점화가 됐다? 기도의 불이 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손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먼저 붙인다고? 기도의 불을 붙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야, 기도의 불이 확 타올라야 뭐가 일어난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이 미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타지 않던 그의 삶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점화시킨 거예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는 기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기도에 뭘 붓는 것이라고? 휘발유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에 휘발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그가 잘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때문에 슬픔, 거룩한 슬픔이죠. 거룩한 슬픔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붙이는 휘발유와 같아요. 영적인 휘발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단순한 불이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이 불은 조그마한 불씨와 같은 촛불 같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영광도와 같은 불을 그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지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불이 점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기도의 불이 삶들 가운데 확 점화가 되고 붙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앉아서 거룩한 슬픔으로, 거룩한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하십시오. 금식하며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래 뭐가 붙는다고요? 예, 거룩한 기도의 불이 확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욕망의 불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더 가져오려고 욕심의 불이 아니고 거룩한 불이 그때 붙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느냐? 거룩한 불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불. 사심 없는 거룩한 불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붙였다고? 느헤미야의 거룩한 기도에 불을 붙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더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딱 기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딱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뭐하고 있죠? 호소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 나의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이 그들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서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 못 떨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에이,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을 딱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딱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딱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딱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하냐?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딱 끌어놓고 그 다음에 뭐하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함.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야로 계속 그가 깨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내내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자기의 가족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앞에서 앉아서 울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깊은 회개의 자기의 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그 많은 죄들을 나의 죄처럼 여길 수, 결국은 백성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백성이 지었던,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지,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짊어질 수 있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그 공의를 그의 눈물과 그의 회개를 통하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그의 삶들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에 있냐?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주려고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맺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맺혀져 있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명예, 권세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인기 없는 거 이런 거 가당찮은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주려고 그 하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우리를 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옛적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옛적에 주께서 이미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신 것이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딱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헛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딱 걸어놓고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죠? 보세요. 회복에 대한 계시적 지시. 이 계시적 지시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하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걸어놓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쫓겨났던 것처럼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딱 믿고 뭐 했죠?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가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소망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손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딱 소망하면 하나님은 뭐 하게 되느냐? 반드시 손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시적 지식의 이 말씀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냐? 이 약속의 말씀처럼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했죠. 그런데 파란 거 딱 보세요. 그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딱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뭐가 되어졌다고요? 술관원. 여러분 음식을 대접하는, 음식을 관장하는 왕정시대에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왕의 가장 가까이. 술을 따라주는, 왕이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술을 따라줘요? 옆에 있는 관리가.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최고의 관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그의 삶들 가운데 드디어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보세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역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주여, 어머, 오늘 장비가 영 심찮습니다. 에러가 잘 안 나던. 자, 보세요. 주여. 자, 엄마. 죄송해요. 자, 에스라. 에스라. 주여.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삶들 가운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공급이 되어지더라고요. 재원이, 자재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품었을 때 누가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운 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결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선한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 핍박 공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삶들 가운데 도운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삶들 가운데도 2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에스라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도왔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이런 것도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역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7장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의 권한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스가랴 에스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결국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통하여 공급이 되더란 것이죠. 마지막 절에 스가랴 8장 31절을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결국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에스라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언제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은 움직인다고 오늘 에스라가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찾고 포기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급이 되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은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열렬히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열망으로 자리 잡게, 여러분이 열렬히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활활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터지느냐? 깊은 회개의 기도. 그리고 민족을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민족의 대표로서 기름 붓는 기름 부음이,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슴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이때 딱 전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세우는데, 그때 뭐가 생기냐? 이때 믿음의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고 난 다음에 뭐가 붙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불이 붙고, 여러분 소망은 뭘 만들어내죠? 소망이 만들어지는 앞에 재료가 있죠. 그게 뭐죠? 인내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연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재료가 딱 들어가야, 인내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연단을 하는 거예요. 보석처럼 연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연단되어져 있는 요 위에 뭐가 생기느냐? 요 위에 소망이란 것이 더듬혀지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은 인내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거쳐야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불붙어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이 소망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의 손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끌어내리는 영적인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자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불붙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때 하나님 뭐 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거닐고 다니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머물러서 여러분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가진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